해피 머더스데이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아버지 날하고 어머니 날로 섞질 않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그러는데 아버지 어머니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 참 알게 모르게 기르면서 여전히 또 끝나지 않는 싸움이잖아요. 나이가 얼마나 먹었건도 뭐 시집장가 다 보냈더라도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내어 주셔서 그들이 내게 아니죠,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는 이제 활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 화살을 날려보내는 그런 부모의 입장이다라고 누가 말했는데 저는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날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놔주는,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놔주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되시길 축복해드립니다. 저희들이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진흙탕 속의 핀 꽃이라는 시리즈로 제가 이렇게 좀 잡아놨는데 시리즈 잡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다 해놓고 또 설교 제목을 다 뽑아놓고 본문을 다 공부하고 그렇게 해놓고 하면 좋은데 몇 장을 막 읽어 나가면서 갖는 아이디어와 생각 가운데 큰 틀을 잡고 그 말씀을 매주 여러분과 동일하게 저도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잡아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 광야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찾아오지요. 그런데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와 노력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교훈을 전하는 우리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게 영어로 뭐 비슷한 혹시 속담이나 찾아보니까 where there's a will, there's a way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식으로 번역하는데 거의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키워드를 돌파구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데 그런 그걸 표현한 표현이 좀 고상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돌파구, breakthrough, 영어로는 breakthrough. 오늘 저희들이 배우는 열왕기상 17장의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우리 인간의 뜻이 있는 곳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광야의 꽃이죠. 어려운 시기, 자기 나라가 암흑의 시기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가 이룬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교독할 말씀은 17장 1절에서 12절까지예요. 전에 나는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 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어떤 지혜와 어떤 돌파구를 통해서 잘 빠져나온 적이 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 다음 분들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우리가 엘리야의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리야 열왕기 상강이나 역대상하 얘기 중에서도 굉장히 이 단골로 나오는 설교 제목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야기가 20명의 왕들을 통해서 이 극적인 사극 드라마 같은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쯤은 이 20명이라는 왕들이 북쪽 왕국에도 북이스라엘에도 남쪽 유다 왕국에도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하셨는데 첫 왕 여로보암이 22년을 통치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나답이 2대 왕이 되어가지고 그의 아버지의 악한 길을 그대로 따라가가지고 바이사라는 사람에게서 쿠데타를 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쿠데타의 역사의 첫 번째 역사예요. 총 8번이 나타납니다. 20명 가운데 몇 명이 쿠데타로 죽고 나가고 왕이 됐다고요? 8명이요. 그래서 바르사라는 왕이 첫 번째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아들을 죽여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족을 하는 것이죠. 바이사가 그렇게 쿠데타로 세 번째 왕이 됐지만 그 역시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행적을 그대로 답습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를 이어서 네 번째 왕이 된 사람이 그의 아들인데 엘라입니다. 그 엘라도 겨우 2년을 통치하다가 그의 병거 지휘관 시물이라는 사람의 쿠데타를 통해서 반란을 당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또 죽습니다. 이게 두 번째 쿠데타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시물이라는 사람입니다. 쿠데타로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요, 변방에서 지키고 있는 그의 정적 장군이, 오므리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오므리라는 장군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의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군대 이끌고.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은 시므리가, 오므리 이 장군을 자기가 대적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두려움에 스스로 떨다가 왕궁에다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라는 사람이 겨우 7일간을 왕노릇을 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왕노릇한 사람을 기억을 하시려면 누구라고요? 시므리.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사실은 왕감이 아니었는데 괜히 나섰다가 이 꼴을 당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왕궁을 이제 둘러싸서 왕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 시므리 죽음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서 오므리를 지지하는 사람과 디브니를 지지하는 사람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4년간을 쟁탈전을 벌이다가 결국 왕권 싸움이 오므리의 승리로 끝이 나고 공식적으로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분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만일에 이제 열왕기상을 공부를 하셨으면 북이스라엘 왕을 대체적으로 19명으로 쳐요. 왜냐하면 디분이라는 사람은 단절의 지지를 받고 스스로 왕이라고 했지만 왕을 제대로 승계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반쪽짜리 왕 한 사람으로 쳐서 20명, 남쪽에도 20명, 북쪽에도 20명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므리가 정식적으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후에 나타난 왕이 있는데 그의 아들이 오늘 저희들이 말하는 아합입니다. 아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남북을 통틀어서 가장 악랄한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왕입니다. 예. 우상 숭배에 빠져서. 예.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전임자나 후임자를 다 비교해도 가장 악랄한 왕으로 손꼽히는 사람, 이거는 성경적으로 아합 왕입니다. 그가 왕이 된 때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절을 다 통틀어 봐서도 가장 암흑기, 영적으로 암흑기의 시절에 벌어지는 오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보통 정통성 있는 남유다, 남쪽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다윗의 길을 쫓아가는 그 나라는 함께 하신다라고 정통성을 인정해 주지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마치 버린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 하나님께서 그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셔서 시작하시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배우는 영적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심각한 영적 침체기에 빠졌을 때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때, 최적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갈급하고 힘들고 방황하고 어려울 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최적으로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이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시기가 바로 그런 영적 암흑기였다라고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대에 북왕국 길르앗 지역에서 디셋 사람 엘리야가 출현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해 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나라에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우리에게 귀에 들릴 수 있는 어떤 은혜의 때가 주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엘리야. 그와 어울리는 이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와 비견돼서도 그만큼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이 선지자를 그에게 보냈던 것이에요. 아합 왕에게 보냈던 거예요. 그가 찾아가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전한 말씀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다음 애원이 있을 때까지는 수년 동안에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기근이 오리라는 것을 미리 얘기해 준 거예요,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보내주시면서 그것을 경고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냥 고난과 환난이 올 것이니까 포기하고 그대로 살던 대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인데 그 심판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되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역시나 아합 왕은 명성에 걸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된 자죠. 결국은 그런 불길한 예언을 선포한 예언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겠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결국에는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목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숨을 곳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요단 동쪽에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어라. 그곳은 시냇가니까 물이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먹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서 그곳에 가서 숨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갔는데 물은 풍성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먹을 것이 없이 굶어 죽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에는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을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찮은 미물, 까마귀를 보내어서 그를 음식을 통하여 그가 연명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재밌어요. 보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하루하루 그냥 조금씩 먹고 생명만 유지할 정도로 견디는 것을 바라는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주신 것은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라고 정확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시대에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먹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요즘 시대에도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기, 기근의 시기, 온 백성들이 그 기근의 시기를 거쳐가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그 시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죠. 엘리야만 특별히 사랑하셔서 떡과 고기를 주셨겠어요?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는데, 기근인데, 까마귀가 그런 고기와 떡을 물어다 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거나 말거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늘상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리하셨어요? 왜 그리하셨을까요? 인간의 최악의 영적 진체기에서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합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기근이 계속해서 올 것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도 기근을 거쳐가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에게 보호하심을 주시고 먹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 선지자를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하심과 일용할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리 하시지 아니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만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합리적이지 아니한 불가능한 데까지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의 심체기에 만일 우리가 빠졌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최적의 때인데,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내 생각에서는 이런 것을 버리시고, 내 생각을 초월해서, 내 상황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극심한 기근의 때는 나눔의 최상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안 내렸으면 시냇가의 그 물조차도 말라버렸을까요? 선지자가 마시던 그 물도 말라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돈에 사는 과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에게 의지하고 먹고 살으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가 먹여주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도 가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웬걸 사르밧 그 여인네는 과부라는 거예요. 과부. 근데 마침 그녀가 들녘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지가 참 묘하잖아요. 예? 선지자 자기는 사지가 멀쩡한데 가보니까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녀의 형편은 자기도 먹고 마시기는 할 그런 형편도 안 되는 처지에 있는 가난한 여잔데 그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서 나를 먹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도록 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기근이 너무 오랫동안 돼가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에다가 빵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나서 이제는 죽으리라.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끝이죠. 끝이에요. 얼마나 아껴 먹다가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선지자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뭐 처지를 모를 때는 내게 좀 이렇게 빵을 구워다 주십시오, 떡을 가져다 주십시오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과부가 자기 먹고 아들 먹고 죽겠다고 하는 판국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했. 그런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과부에게 한 말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한 말이 같은 말이었던가요? 혹시 그거 캐치하셨어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보내실 때. 가면은 그녀를 통해서 너를 먹이리라, 이미 먹이도록 했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와보니까 상황은 뭐예요? 아니, 나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다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선포를 해요? 그거 그러면 만들어서 가져와서 나를 먼저 먹이면 떡반죽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 그를 통해서 나를 먹이시리라 하셨으면 나를 먹이실 하나님이 과부와 아들을 먹이시겠어요? 안 먹이시겠어요? 당연하게 먹이시겠다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으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과부죠. 과부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불가능한 상황 같잖아요. 제가 왜 극심한 기근의 때가 나눔의 최상의 때라고 저 말씀을 저렇게 말을 해놨냐면, 만일 내가 이게 이 한 움큼과 이 방울의 기름이 마지막 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그 다음날 죽으나,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고 죽으나 뭔 차이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딱 하루 차이예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나와 내 아들의 힘으로 이 식량을 구하고 얻어서 먹어야 되는 처지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살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만.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누구도, 나에 있는 주위에 어떤 사람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내 앞에 나타난 이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나를 먼저 먹여라.
그러면 너의 떡반죽에 밀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리라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가 투자하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투자해서 그걸 먹고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에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가능하신가요? 예.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때라도 그래서 나눔의 때를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예. 물가에 던지는 나뭇가지가 되돌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 베푸는 그 사랑이 그 자그마한 사랑으로 그대로 남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큰 사랑이 되어서 내게 돌아오는, 내 후손들에게 돌아오고 내 자녀들에게 돌아오는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극심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그 길이 어쩌면 현실적으로도 제가 설명한 것처럼 최대한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느 때든지 그게 최상의 때겠지만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만일에 이게 먹고 죽어야 될 때라면 누군가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부가 집으로 와서 선지자가 한 말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이성으로 논리로 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지금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또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했었을 때 벌어진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기적은 우리의 기대치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과 논리로만 살아서는 여러분이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실함으로만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성실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네, 성실한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혜는 우리의 인생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걸 깨달을 때요. 아, 이게 내가 노력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얻은 것이 내 노력으로만 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지를 깨닫는다.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물론 성실함을 갖고 사시기를 제가 여러분들이 도전해 드려요. 그런데 사실은 성도들은 저는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심령 속에서는 이러한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소망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도전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기근의 때를 만나도 이제 먹고 죽으리라는 그 급박한 상황에 다다랐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데까지 가서 내 이성을 초월하고 내 기대를 초월하고 불가능을 초월해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 과부가 이 아들에 대한 심정이 오직했겠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나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먹을 것을 이 타인에게 건네주는 것 정도 생각하는 것이지만 근데 아들 것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가 바라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참이라면 그렇잖아요. 참이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 베푸는 법을 배울 때 우리가 풍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없는 가운데서 베풀었을 때 물질적으로만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고 나서 도로 되돌아와서 나오는 내가 얼마나 뿌듯해요. 그 뿌듯함을 아시는 분들은 그걸 자꾸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베풀어 줬을 때 얼마나 뿌듯해요. 감사하잖아요. 저는 작년인가 뭐인가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아줌마예요. 아줌마가 타지에서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지금 자기가 집을 신청을 할 건데 가서 잘 데가 없다.
도와달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 셋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한 2주 정도 되면은 지금 시청했는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매, 영어권 사람이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너 이름하고 너 자식들 이름하고 나한테 보내라. 근데 제 속에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우리가 영어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으로 이사 오면 한 가족이 될 수도 있네. 도와줄까? 그래서 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났어요. 야, 교회로 와라. 만나자. 애들이 다 데리고 와.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탁 틀어주시더라고요. 과연 저 전화 한 통으로 교회에 전화를 돌리는 심정의 한 여인은 어떤 마음일까? 분명 믿음이 있는 자매니까 전화를 했을 거고 어쩌면 수십 통을 이미 돌렸을 거예요. 그녀의 말이 그랬어요. 그렇지만 도와주는 교회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저 익সম스에 도와주는 마음속에 내 다른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제 속에서 잘못됐다는 걸 안 거죠.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그 자매를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돈으로는 줄 수 없지만 가장 이 동네에서 싼 호텔을 찾아가지고 거의 7일을 묵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그녀가 나중에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저는 그녀에게 우리 교회로 찾아오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저에게도 이거는 새로운 방법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사람과 관계를 갖고 싶고 그 연줄을 대서 뭔 일이 또 벌어지는 것을 바라고 그런 생각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에 있어서는 어떤 판단과 이산과 계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다급함을 도와주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희 돕는다는 거. 뭐 길거리에 서 있는 홈레스를 위해서 5불짜리 빼주고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거, 그런 생활을 한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특히 어려운 이 시절에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늘 체험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베푼 것이 저에게 올 한 해를 거쳐가면서 모든 것이 되돌아왔다고 저는 이미 판단해요. 이미 올해가 안 끝났는데 이미 저는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 몇백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깊은 불행의 때가 우리의 회개를 불러오는 최선의 때라는 거예요. 참 인생은 언페어해요. 이 과부에게 배고픔의 문제가 그냥 전부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인생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과부에게도 엎친 데 겹친다고 배고픔의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숨이 끊겼다고. 생각해보세요. 과부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기근으로 걱정하다 겨우 이제 선지자의 도움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겨우겨우 사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러니 그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서니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과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선지자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때문에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의 마음을 잘 읽으셔야 돼요. 지금 과부는 선지자에게 무엇을 하는 거예요? 탓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녀는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지금 아들이 죽은 게 누구 탓이라고 좀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탓이 아니고 내 탓이라고 말합니다. 내 탓이라고. 잘 들어보시면 당신이 온 날부터 무슨 일인데 모르지만 상관이 무슨 일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지금 과부가 뭘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살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가 전에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지금 막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죽으니까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였구나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이 환난의 기간을 거쳐가면서 이 시간에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잘못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본 거예요. 자책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의 집에 머무른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미 알죠.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아하방을 피해서 도망다니다가 우연히 과부의 집에 간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최고의 권위자 왕 아하방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나라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한 과부, 가난한 그 과부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왕과 과부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 독자들로 하여금. 그 그림이 보이세요? 이게 연관성이 없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왕이나 과부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왕 밑에는 한 나라가 구원을 입게 있고 과부에게는 한 가정이 구원을 입는 놀라운 사역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녀는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녀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잘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셔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회개하는 심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당신 때문이에요. 선지자 엘리야, 당신이 오니까 이 일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한 과부의 하소연을 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조용히 과부의 아들을 그녀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신이 머물던 다락방에 올라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를 눕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3번을 그 몸에 펴서 엎드렸다가 일어나면서 다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잖아요. 죽음에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 생명을 다시 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아이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아이의 혼이 돌아와 그 몸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품에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합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세상에서 그 과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이 말은 어떠한 말로 과부에게 들렸을까요?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는 말을 들으면 과부에게는 어떻게 이것이 더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을까요? 아들이 살아난 것보다 몇십 배 더 기쁨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녀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나요? 죽이신 이가 그녀의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다면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다시 살려졌다는 공식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녀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인 것을 이제는 더더욱이나 알겠습니다. 예.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하심의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그녀가 깨달은 거예요. 예.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녀의 집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셔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그녀의 집에 간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예. 가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녀는 사실 주고 싶지 않았는데, 줄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사랑으로 한 게 아니었던 건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누구나가, 내가 했는데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과부가 했잖아요, 사실은. 일곱 과부가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결론이 뭐예요? 이 모든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또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기나 기근 그리고 불행한 가장 어두운 시기를 거쳐갈 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이 있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힘들다, 어렵다, 정말 이게 왜 이렇게 힘드냐,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 상황이 언제라고요? 가장 좋은 시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회개할 때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힘든 순간에도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희망처와 피난처가 그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팔을 벌려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회복이고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 진면목은 언제 나타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될 때일까요? 아니요. 내가 가장 안 될 때 내 진짜 믿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감사합니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 뭐 우상을 믿는다면 우상에게 감사할 것이고 자기 힘을 믿는다면 자기 스스로 감사할 것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는 가장 밑바닥, 가장 어려운 곳, 가장 힘든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과 함께 자주 나누기를 원하는 간증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나 힘들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 나 오늘 힘들어. 자매님 나 힘들어.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래서 힘내서 나왔어요. 저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 해주셨어요. 지금까지 다 해주셨는데 뭐. 그걸 모른단 말인가요? 다 해주셨는데. 지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 여전히 부르기 힘든 입술을 휘파락하면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귀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은 이 말씀을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이 특권. 그것들이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불가능한 특권들이에요.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누리는 이 기적의 사건과 우리가 누리는 이 특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 복음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능력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상 고백하시는 성원어머 하나님 침례기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